오늘 사무엘상을 살펴보는데요. 사무엘서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사무엘, 사울, 또 다윗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특별히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또 사무엘상하, 또 뭐가 있죠? 역대상하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하 이렇게 나눴습니까?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그 답변을 들으시면 좀 실망하실지 모르겠어요. 마이크를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파피루스에다가 기록했잖아요. 또 짐승의 가죽에다가 기록했다라는. 그런데 짐승의 가죽에다가 더 이상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상하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때문에 아니면 이 가죽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길이가 긴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둘로 나눠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 말을, 마지막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종교계가 타락하면은 그 다음에 문화가 타락하죠. 문화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을 행할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을 우리가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아닙니까? 사실은 이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이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그때 일이고, 이 아들 내가 하나님 주신 아들에게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같지 않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한나가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소에서 잘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성전이 없었어요. 성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소에는요, 타락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성소에 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들은 막 제사장들이 겁탈하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이제 고기를 가져가면 이거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우리한테 바쳐. 우리가 가져갈 거야. 이렇게 뺏어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아들을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보면 이 한나는요, 독한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성소가 타락했어도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그 한나를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성소가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러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세움받은 사람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우신 분의 뜻을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운 사람이 실망하는 거죠. 세운 받은 사람은 세운 사람의 마음을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혈통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해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이들은 제사장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사의 형식은 알고 있었겠죠.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어려서부터 제사의 형식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God's business is continue. 하나님의 비즈니스는요,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세우시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바로 그런 사람이 공동체의 독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보면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왜 괴로움이 있냐면은 내가 왜 앉아 있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요, 날마다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들음으로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30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그것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충실하다는 것은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무서운 것은 어떤 것이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위한 종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종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명예, 내 권력 이것을 높인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명예퇴직이죠. 명퇴라고 하는데 명예퇴직할 때 지점장으로 있다가 퇴직했습니다.
처음에 퇴직한 다음에 어느 정도 사람을 만나면은요, 지점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앞에 그 쭉 빠지고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이름이 붙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지점장의 책상에 아직도 그 옛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함, 그걸 붙들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직분을 보면 그만두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점장이네라고 하면은 현대 지점장이 어떻겠어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본 얘기입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대장으로 군대를 끝냈어요. 근데 이제 그 군대를 끝낼 때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퇴역하는 사람이 있고 예비역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퇴역하는 사람은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예비역하는 사람은요, 나라가 부르면 다시 가는데 옛날 대장 계급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역의 대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장인데 아무 군대나 막 들어갔다 큰일 나는 거죠. 사람들 조심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의 종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직분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직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그 로즈힐, 이 근처에 있는 그린힐 거기 가면은요, 그 묘비를 쭉 봅니다. 묘비를 보면은 어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말이 있지. 사장, 이사장, 아니면 이사, 또 상무, 또 뭐 있어요. 전무 이런 말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받았던 직분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죽을 때까지 그 직분에 갖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마도 그분들은 죽은 다음에도 그 직분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에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자신을 위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세우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 아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람을 살리는 두 종류의 그 직업이 있다.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목사이다. 그런데 의사는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지만 목사는 돈도 많이 못 벌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의사는 결국 사람을 살리지만 결국 그 사람이 죽는다. 그렇지만은 목사는 복음을 들어 사람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 너 무엇이 되겠느냐? 그렇게 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도저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콜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이제 어느 회사 매니저로 있다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내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언제 할 수 있냐? 평생 걸려서 못하고 있다가 죽을 때 고백하면 그게 다행이죠. 죽을 때도 그 고백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깨닫는데도요, 평생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야망을 내려놓으면요,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으로 취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상하죠. 그런데 정말 그 일이 자존심이 상할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내려놓았구나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죠. 어제 저녁에, 어젯밤이죠. 어저께 밤에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목회자들과 줌으로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뉴질랜드에 있는 그 상도들은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있는 선교사들이 아니고 뉴질랜드에서 한인 목회하는 목회자들입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대요. 뭐냐면은 우리는 미국에도 못 갔고, 두 번째 캐나다도 못 갔고, 세 번째는 호주도 못 갔고, 그래서 우리가 뉴질랜드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에 그런 자괴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것이 자기를 내려놓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의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나는 의지합니다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요,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사람들 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난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래전 일이죠. 그랬더니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제 자신이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교회가 부흥됐다면 얼마나 목에다가 힘을 주고 뻣뻣하게 지냈겠습니까? 정말 꼴불견이라 그러죠. 그 정도의 목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목사로 만들어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전에, 이제 지금 말고 전에. 우리 교회 이제 막 서브 프라임 막 있을 때 이제 있기 바로 전이죠. 사람들이 막 집 두 채, 세 채 사고 막 그럴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예배당을 팔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은요, 건축원금도 하신 분도 아니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그것도. 그래서 못 팝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할 때 흥분했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옛날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당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기 집도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집 있는 사람 싹 다 갔어요. 싹 나가지고 몇 명 남았냐면 12명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페이먼이 5,000불 정도 나갔고요. 유틸리티가 한 2,000불에 7,000불 정도 나갔어요. 7,500불 정도 나갔고, 물론 사람은 없었죠. 7,500불 정도 나갔습니다. 12명 남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가족이 5명, 우리 강권사님 가정이 4명, 또 전 장로님 가정이 2명,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신 이제 그 집사님 1분, 이렇게 12명 남았었어요. 하나님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7,500불 정도 되는 페이먼이 있는데, 아니, 세 가정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엎드리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죠. 내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 일 하겠다 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을 보면은요, 사울을 보면은요,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교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자기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 다윗만 죽인다면 내 아들이 왕이 될 텐데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욕심, 내 자아, 내 야망 이거 깨뜨려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돈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어떤 분은요,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철옹성을 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내 철옹성에 못 들어옵니다 할 정도의 그 철옹성을 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들어올 수 없는 철옹성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뜻과 내 야망, 내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람은요,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할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지만은요, 우리 교회에 이 엔터테인먼트 그쪽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떤 가족은 엔터테인먼트 한데 온 가족이 물론 분야는 다르겠지만은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참 재미있어요. 내가 원하는 옷을 입을 수도 없고요. 내가 원하는 헤어스타일도 가질 수 없고요. 또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일하러 가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일을 걸어가세요. 그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세요. 그러면 그냥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산에서 그랬어요.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그는 텐트를 쳐서 갔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대로 멈췄다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을 보면 홍해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도, 바위에서 나오는 물도 마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도 먹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충실한 것을 볼 수 있죠. 그 효과 같은 데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적은 거죠. 아빠 이름도 적고, 엄마 이름도 적고, 할머니도 적고, 할아버지도 적고, 친구도 적고, 또 다 형제도 적고 다 적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빼면 누굴 빼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구를 뺄까? 그러다가 이제 괴로운 거죠. 마지막 이제 빼야 되는데 엄마, 아빠 이렇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빼야겠습니까? 누구를 빼겠어요? 아빠를 빼는 거죠. 아빠를 빼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뉴질랜드에서 어제 이제 그 통화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미국에 몇 번 왔다라는 거. 언제 왔냐? 엄마가 살아계실 때 왔다라는 거. 자기 엄마가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다. 아버지 혼자 계시니 언제 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슬픔이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다시 말해서 효과에 대해서는, 그 결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이름을 쓰라 그랬을 때 왜 이름을 써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안에 쓰고 난 다음에 왜 버리라 그럽니까? 근데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일한 만큼의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용모가 크죠. 다른 사람보다 머리는 더 했다 그랬으니까 한 20cm, 30cm 더 컸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시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다음 기름 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자가 다 좋고 멋있거든요. 기름 부으려니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명까지 다 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물어보는 거죠. 이새에게 또 아들이 있느냐?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는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걔를 데려와라. 데려오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은요, 다윗을 보면서 첫째가 나왔는데 둘째가 훨씬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서 기름을 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아직 제가 연구를 안 했지만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 별로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도 주시고 세우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욕심, 내 야망, 내 뜻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어지럽고 실망스럽습니다. 교회 안을 보면 더 어지러워요. 더 실망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 비즈니스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 합니까? 우리 옆에 장로님도 계시고 큰 교회 장로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 너 같은 게 조그만 교회 목사가 뭘 알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와서 신방 오셨다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데 휩쓸려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은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철옹성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